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 말씀입니다. 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당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적 복, 구약의 하나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계승하시고 야곱에게 계승하셔서 오늘 야곱이 이제 드디어 12아들을 이제 낳게 되고 그 12아들에게 최종적인 미래의 그들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복을 예언적으로 축복해 주는 내용으로 야곱에게 전승된 계승된 언약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49장 또 마지막 이제 50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면은 창세기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9장 이제 12아들들에게 차례차례로 이제 그 특성에 맞게 그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은 축복의 채널일 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 이걸 당할 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역사는 인간의 어떤 의지 결단이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복을 이미 작정해 놓으시고 그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해 주신 거죠.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6일 창조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고 창조를 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시고 그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오늘 그렇게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친 그 복이 이제 그 12아들에게 이 12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에도 12사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12라는 성경에 나타난 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상징하게 되는데 그 12아들들에게 자세하게 이제 복을 허락합니다. 우리 본문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본문에서 과연 이것이 복인가 하는 그 의구심이 생겨나는 내용들이 계속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조금 이 질문을 가지고 이 12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내용을 확인할 터인데 우선 28절 한번 가보시죠. 12아들에게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는 그 결론적인 내용 28절을 먼저 읽으면 이 질문의 성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였으니 분명히 축복입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12아들들 쭉 이제 열거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복을 비는데 그 전부가 전부 12아들에게 복을 빌고 나서 그걸 하나님이 12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다. 그 분량대로 알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직접적인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12아들들의 그 특성에 맞게 이제 축복을 했다. 이런 뜻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십시다. 자, 3절 보시면은 르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르벤이 이제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자, 르벤의 그
특성이 그렇다는 거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절 물의 끓음 같았으니, 물이 끓으면 그게 막 아주 불안정한 거죠. 물이 펄펄펄 끓으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르벤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자, 이게 르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의아하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읽으면은 르벤이 장자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야곱의 능력의 표현이고 기력의 시작이라, 큰 아들이기 때문에 큰 아들에 대한 기대라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야곱도 이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위풍이 굉장히 월등한데 야곱에게는 성격상 이제 그 문제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물의 끓음 같아서 심각한 문제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들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야곱의 그 첫 빌하, 그 어머니격입니다. 이게 그 침상에 들어가서 침상을 더럽힘으로 이 르벤의 장자권을 누구한테 이양을 해서 옮겨버렸습니까? 요셉에게 이제 옮긴 사건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르벤이 아주 심각한 범죄했는 내용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12아들들에게 각 분량대로 주신 축복의 내용인데, 자, 이 르벤의 이 범죄는 우리 오늘날의 도덕적 기준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압살롬이 그 다윗의 후처들을 백주에 범했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축출하고 다윗의 후처들이 그 후궁들이 많았는데 그것을 백주에 범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 간음을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이 당시에 시대에 다른 나라를 이제 진멸하게 되면은 다른 나라의 왕의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죠. 이제 범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 그 정복이 완결이 됩니다. 그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르벤이 빌하를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을 범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심각한 거죠. 죄라는 것은 범죄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범죄로 드러나긴 합니다만은 다윗의 시편 51편에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다윗이 그렇게 범죄합니다. 다윗이 밥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을 이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장면인데, 죄는 궁극적으로 죄를 심판하시고 입법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입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죄라는 거죠. 그렇게 죄의 본질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범죄를 안 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면 죄인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하나님을 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그 죄악이 우리 본성에 있는 거죠. 르벤이 그런 겁니다. 르벤의 죄가 이제 그런 거. 그 르벤을 죄를 좀 지적하는 내용이죠. 조금 더 봅시다. 5절.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모의를 하는데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게 악을 도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르벤의 범죄를 노출시키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축복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있는데, 그들은 칼이 폭력의 도구다.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벤, 시므온, 레위 지금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이미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12지파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7절에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고 시몬과 레위의 축복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자, 이게 이제 모순이 돼 보이는 거죠. 성경은 얼핏 봐서 부분적으로 보거나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 복음의 깊이, 복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르벤도 마찬가지고 시몬과 레위는 이 시몬과 레위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이 디나가 이 세겜 땅에 그 하몰의 그 아들 세겜에게 이제 그 세겜 땅을 이렇게 방문하러 갔다가 그 하몰의 그 아들 세겜이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시몬과 레위가 듣고는 그들에게 이제 그 전략을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내가 우리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할례를 받은 사이에 완전히 세겜 땅 남자들을 시몬과 이 레위입니다. 완전히 살육전을 벌여버렸습니다. 완전히 썰어버렸습니다. 자, 이 살육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살육 그 자체도 범죄고 문제이지만 왜 살육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썰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세겜 땅에 완전 피바다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나중에 듣고는 엄청 당황을 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우리가 이 원주민도 아닌데 세겜 땅에 그 일종의 이제 보복을 해버린 겁니다. 보복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막 끙끙 앓고 있는 사이에 완전히 다 썰어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시몬과 레위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니까 28절에 가면 12지파 쭉 다 설명을 하고 이 12지파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했다고 돼 있는데 분명히 축복이죠. 그 축복이 아니라면 이게 성경에 모순이 일어나는 건데, 자, 어떤 지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지파는 그 행위 따라서 저주를 해버리고 끝낸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적 복이 아닌 거죠. 지금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레위 지파, 시몬 지파가 어떤 저주의 대가를 받는가 하면은 제 마지막에 내가 그들을 7절 본문 보십시오. 7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실제 역사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의 복속이 돼가지고 나중에 민수기에서 숫자가 가장 적습니다. 시몬 지파는 아주 적게 되고 유다 지파에 거의 이렇게 종속적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위 지파는 여호수아 21장에 쭉 분배를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해 주고 레위 지파에는 땅을 분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어떻게 해버립니까? 12지파에 48성읍을 세우고 48성읍에 다 흩어버립니다. 요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시몬과 레위가 폭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세겜 땅에 그 하몰의 그 족속들을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고 썰어버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겠다 한 대로 특별히 레위 지파가 48성읍 가운데 48성읍으로 이렇게 쭉 나눠줬지 않습니까? 나눠줬는데 12지파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레위 지파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48성읍으로 쭉 나눠가지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축복이라는 내용이 르벤이 어머니 침상에 올라가고 침상을 더럽힌 사건,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 그 할례를 이렇게 이제 시킨 거죠. 이제 거짓말한 거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 땅에 백성들을 피바다를 만든 사건, 그걸 야곱이 딱 지적을 하면서 이 노염이 저주를 받게 돼. 이러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48성읍으로 완전히 땅을 이렇게 분배를 못 받습니다. 레위는 분배를 안 받고 완전히 흩어버렸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끝난 거예요. 이 구약에서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게 왜 축복인데 이런 내용이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그 질문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야 됩니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이게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느냐.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축복이 되는지. 자, 우리 먼저 레위 지파를 생각해 봅시다. 레위 지파는 실제 12지파에 있지만은 땅을 분배를 못 받고 48성읍으로 흩어지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나중에. 자, 이게 이제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지나가면서 레위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아주 독특한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12지파를 다 설명하면서 레위 지파는 따로 빼가지고 독특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지파로 따로 설명을 합니다. 민수기 계속 보면은. 그게 무슨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제사장 지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 가운데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반열로서 따로 뽑을 당해서 흩어버려 가지고 땅을 받지를 못합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개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너무도 중요한, 만약에 레위 지파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광야에서 전멸되고 말 겁니다.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과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거룩한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들이 광야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허무한 죄악들이 노출되어도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 나중에는 레위 지파에서 아론 반차가 나오고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역사적 차원에서는 다 흩어지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일단 역사적으로는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어떻게 복된 지파로 사용을 하시고 궁극적으로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성격 규정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다, 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우선 보더라도,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저주 사건처럼 보이는 것이 어떻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인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바꾸어내는 핵심적인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이자 또 바로 나오는 유다 지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이 읽혀 나가는 거죠.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유다 지파는 너무도 유명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의 복을 관통해 나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관통하는데 이거는 뺄 수 없는 12지파가 많지만은, 이렇게 12지파가 많지만은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언약적 대표성을 가집니다. 이제 그 내용도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봐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제 자기 언약의 대상,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대상할 때 그 언약적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딱 택하는 거죠. 그게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자손 땅 만물을 통치하라, 이러면 딱 그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언약의 내용이고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사람 아담이 죽어서 한 사람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한 사람 마지막 아담이 순종함으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되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로마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공로가
주어지는 언약 백성들에게 축복이 된다. 지금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인류는 궁극적으로 몇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지금 70억이 지금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70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입니다. 네. 첫 아담이 있고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인류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언약 백성이.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언약적 대표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유다가 그런 입장입니다. 유다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유다가 있는 거죠. 유다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 다윗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이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무슨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타나니라 딱 사무엘의 상하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그 예언적 축복이 지금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기각이 되고 사무엘은 한번 그냥 교보제로 사용했다가 기각이 되고 진짜 다윗왕이라는 거죠. 이 다윗왕에서 진짜 영원한 왕중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8절 보십시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라는 말 자체가 어원적으로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12지파가 이렇게 범죄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은 12지파의 각자의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언약적 대표성을 띠는 유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대로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또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 앞에 모두 와서 절하게 된다. 유다가 우뚝 서는 대표적인 인물이 된다. 근데 그냥 대표가 아니다. 지금 나옵니다.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사자 새끼. 사자라는 것은 계시록에 가면은 강력한 메시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메시아는 사자와 같기도 하고 어린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계시록에 가면은 그 사자는 강력한 힘을 상징하고 어린 양은 순종의 재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울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은 어린 양이 되어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이자 어린 양이라 그렇게 지금 계시록이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도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이죠. 10절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종하리로다. 이게 이제 유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규라는 것은 우리 지난 개혁 성경에서는 홀 이렇게 표현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규홀이라는 게 이게 그 통치자의 권위를 뜻하고 절대적인 그 징표가 되는데 왕의 징표입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는데 뭐 저기 연대장쯤 되거나 사단장쯤 되면은 그냥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스타가 등장할 때 손에 뭐 쥐고 있는 쥐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하나의 그런 그 예입니다. 그냥 등장하지 않습니다. 딱 이렇게 쥐봉이라는 그런 걸 하나 딱 가지고 이제 등장해서 내가 명령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이제 군대에서 통치하는 그 지휘권을 전적으로 부여를 해줘요. 그 사람이 명령한 대로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 하나의 그림자인데 왕이라는 그 규라는 게 그런 이제 통치의 상징의 그 막대기 같은 겁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통치의 그 권능, 그 권위가 유다를 안 떠나간다. 예. 왜 여기서 이제 통치가 나오느냐고요. 예, 통치권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왕에게만 주는 거죠. 자, 우리 야곱을 거슬러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더 거슬러 가면 이제 아담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아담에게 주시되 6일 창조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쾅쾅 이 우주, 광활한 우주가 이렇게 창조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통치권을 주신 거죠. 만물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만물을 다스리라 했는 그것이 그대로 노아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아예 내 허리에서 왕들이 출현한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16, 17장에 계속 이제 나오는 내용이죠. 내 허리에서 10왕들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부여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10왕들이 나타난다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자리에서 규가 떠나가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리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세워주겠다 이런 뜻이죠. 구약에는 물론 다윗 왕국이죠. 구약에는 신약에 오면 진짜 예수님이 실체로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6일 창조가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뒀다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담이 예표한다는 것도 분명하고 오늘 유다 지파에서 그게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너무도 일관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죠.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유다 앞에 와서 복종을 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 되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사사시대가 혼란과 정말 부패가 있었는데 사사시대 마지막을 어떻게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해서 사사시대의 혼란과 부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번 덜추어내시고 왕이 없으면 절대로 이 나라가 하나 될 수가 없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와서 읽으면은 처음에 러벤의 범죄가 드러나고 시므온과 레위가 지금 폭력의 도구가 돼가지고 썰어버리는 바람에 너희들 다 흩어버리겠다. 이 뭐 그 저주지요, 저주. 그렇죠? 이게 뭐 축복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지금도 그래서 러벤은 장자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에게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러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다 흩어져 가지고 표면적으로 볼 때 땅 하나 제대로 못 차지한 저주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뭐 더 이상 성경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됐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저주받은 모습 지금 표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언약적 대표성을 가진 인물로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목을 하고 있는 중이죠. 유다 너에게 규가 떠나가지 않아. 너는 모든 통치의 권위를 네가 갖게 돼. 통치자의 지팡이가 너에게서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는 말이 메시아의 나라가 오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선명하게 12지파들의 어리석음, 범죄 이런 걸 야곱이 다 알고 있잖아요. 러벤이 그 어미의 침상에 올라갔을 때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땅을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고 왔을 때 야곱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야, 이러다 우리가 다 죽는 것 아닌가? 그 인간적 염려이긴 하죠, 물론. 야곱이. 그 지난날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하나 다 거론하면서 마치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표현 같은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라기보다도 지금 복음의 핵심은 유다에게 떨어지는 거죠. 유다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전의 모든 죄악들을 모든 12지파들을 다 통치하고 관할하면서 하나님이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면서 세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이렇게 해서 이 유다의 모습이 아주 유다 지파의 모습이 번창할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3절 다 읽고 해석하십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려니 그는 배면은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라. 스불론이 어디에서 살 것을 다 규정을 해주고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깁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 단이라는 게 후대 역사에서 기억하십니까? 단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가면 가장 심각한 범죄,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가 아주 우상을 숭배하면서 엄청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단은 길섭의 뱀이라는 겁니다.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지게 하는 거다. 그래서 단 지파가 아주 심각한 범죄를 나중에 행합니다. 자, 이러니까 계속 지금 유다 지파를 내놓고는 그들의 범죄 그리고 저주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12지파의 한 면모를 보면 또 더 보십시다. 유다 지파도 보십시다. 유다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지만 유다는 어떻습니까? 실제 유다의 모습은 어떠냐고요? 유다야말로 가장 범죄의 우두머리인 거죠. 다말하고 지금 며느리 다말하고 범죄에서 다말을 안 넣으려고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이제 다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범죄를 행했고 요셉을 팔아먹을 때 가장 주동적인 주모를 했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노출, 범죄의 대가로 만약에 저주를 내리면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저주의 모습들이 막 문득문득 나타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완전히 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18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단지파의 그 범죄는 심각했습니다. 18절 갓, 20절 아셀, 21절 납달리, 22절 요셉은 조금 이제 낫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목자인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제 그 아주 무성한 가지라서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그래서 요셉에겐 두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므낫세와 누구죠? 에브라임. 나중에 북이스라엘로 간 사람이 그 다 에브라임들입니다. 그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의 행위로 말하면 다 썰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진짜 아수르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서 심판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는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 뿐인 거죠. 그때 회복시킬 때 북이스라엘도 다 남은 백성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은. 27절로 가십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 말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에 엄청 범죄를 해가지고 12지파가 베냐민 지파 하나를 썰어버린 또 사건도 있습니다. 자, 종합을 하자면, 자, 정리를 하십시다. 정리를 하자면 12지파의 면면들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걸 축복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고요. 저주 같은 표현이지. 28절 다시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바라크라는 그 복이라는 게 아담에게도 복 주시며 가라사대 아브라함에게도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야곱에게도 복의 근원이 될지라
12지파에게 쭉 나열을 하고 축복하셨더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 축복이라는 축복의 내용이 장차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 주겠다 해서 유다 지파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가지 않는다. 규가 그 유다에게서는 떠나가지 않는다. 그게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축복이 흘러 지금 구약 역사를 관통을 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이 백성들 사사기에서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 다윗이 등장하기 전에 아주 캄캄한 사사기 몇백 년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완전히 분열하고 갈등하고 아주 사사시대의 그 말로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사시대의 어두움은 진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 왕을 사모하는, 그 어둠은 빛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언약 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없이 이 빛의 이 역사가 실현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반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어둠이라는 게 없어야 될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사사기 400년 동안 수백 년 동안을 그 분열과 갈등, 왕이 없으므로 이런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진짜 왕 다윗이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로마서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분이 이 땅에 출현하게 될 때 이런 거죠. 여러분과 제가 12지파 아닙니까 다? 12지파를 계승하는 12사도들, 그 12사도들은 언약 백성들의 대표적 성격인데 그들로부터 계속 이 땅에 수많은 언약 백성들이 출현을 합니다. 어떤 언약 백성들이 출현해도 거기에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저주처럼 보이는 이 현상들이 누구에 의해서 통합이 되고 누구에 의해서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 지파가 48개 성으로 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지파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허무한 어리석은 죄악들을 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용서하시고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 왕을 통해서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을 건설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대로 아담에게 통치하겠다는 약속대로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열왕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출현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이어져서 유다로 이어지고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가지 않아.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에서 절대로 떠나가지 않아. 그 안에 12지파가 전부가 복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돼. 이런 거죠. 이건 구약 아닙니까? 이게 구약 역사라는 거예요. 이 면면이 참 물이 끓음같이 러벤이 어머니의 침상에 올라가는 그 어리석은 범죄.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이 하몰의 아들 세겜 땅을 완전히 피바다를 만들어버린 이 시므온과 레위의 말할 수 없는 폭력의 도구들. 하나님이 그 행위로 말하면 다 썰어버려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적 차원에서는 그들을 흩어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사장 지파로 사용하셔서 제사장 없는 백성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없으면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제사장 하는 것이 중보자 이런 뜻이란 말이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제 이 아론 반차보다 더 우월하신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지파의 이 면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다 범죄하고 어리석고 폭력의 도구가 되고 단지파처럼
뱀처럼 이 단지파가 아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뱀 아닙니까? 이 뱀, 사단의 도구니까. 단이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리석은 죄악을 레위 지파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성전 제도를 통해서 죄 없다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나오는 다윗 왕을 통해서 굳건한 다윗 나라를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걸 성경은 축복이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이 뭡니까? 코로나는 이게 저주 같은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기승을 부리면서 조금 뭐 안정이 될 듯 하면은 이렇게 또 이렇게 이 코로나는 현실적으로 거의 저주 같은 표현들 아닙니까? 만나길 제대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가족끼리 뭐 제대로 편안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 보면은 폭력과 저주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어제 TV에 레바논의 현실을 잠깐 그 해외 그 레포터가 타진하는 걸 잠깐 보게 됐는데 레바논은 지금 그야말로 이 나라가 총체적으로 거들나 버렸습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이제 나라의 어떤 통치권이 확립이 안 돼가지고 이제 오히려 프랑스 식민 우리는 통치를 받겠다 할 정도로 나라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가면서 거기서 고통에 다 백성들이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중이죠.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 나라의 모습들입니다. 레바논만 그러냐고요. 미얀마 보십시오. 미얀마 지금. 거기에는 이제는 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폭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게 다 쓸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면적으로 12지파의 시므온과 레위인의 어리석음, 르벤의 말할 수 없는 죄악, 단 지파의 뱀 같은 이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허무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다 용서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그 용서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제도를 거쳐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여기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 각자 분량이 다 있는데 다 각지 역할이 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라는 언약적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모든 언약 백성들이 안식을 얻을 나라 그곳에서 가게 되면 다 내려놓는 나라들 그곳에 참 안식과 평화의 나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는 이 땅에 평화가 없음. 메시아는 2000년 전에 오시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허무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저주의 모습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율법대로 다 심판한다면 다 저주받아 마땅한 거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시죠. 왜 저주가 축복이 되는가? 오늘 결론인데 왜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저주 사건이 성경은 그걸 어떻게 복이라고 하는가?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이건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습니다. 12지파는 하나하나의 그 행위의 면모로 보면 다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실제 저주하는 모습들을 지금 야곱의 축복 속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아니라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면 다 지켜봐 한번 이런 거죠.
성경에 그 많은 구약의 많은 율법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키면은 뭐 복 받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형제를 보고 나가라. 미움만 품어도 우리는 벌써 저주받는 사람들이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 나오면 이게 결론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유명한 3장 13절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의 복이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이 이런 말이죠. 예수로 이루어진다. 예수로.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복이 될 수 있는 원천이 없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가 명쾌하게 드러난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죠. 이게 오늘 야곱의 12 아들에게 주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게 축복이냐, 이게 막 흩어버리고 말이죠. 그 범죄가 막 노출되어서 다는 아주 뱀 같다고 막 저주하는 모습인데. 그래서 성경은 참 알고 보면 쉬운 것이고 모르면 성경처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이 축복과 저주가 막 번갈아 나오는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게 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 복과 저주를 모세 언약에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복과 저주가 따로따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저주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다 잡혀가지 않습니까? 복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죠? 구약에는 이렇게 복과 저주가 따로따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복과 저주가 누구한테,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저주받아 마땅한 언약 백성들의 모든 저주를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이런 말이죠. 다시는 우리에게는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말이죠. 다시는 여러분과 제가 저주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자꾸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에 가봐야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톰 라이터 같은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받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칭의를 받았다 하니까 지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산다는 걸 제동을 걸려면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까지 모른다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칭의 받은 것이 확실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칭의를 받게 되냐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전혀. 영원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임을 하나님이 다 노출을 시킵니다. 우리 안에 아무 공로가 없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죄악들을 노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 복을, 아담에게 준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제 유다를 거쳐서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루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복을 깨닫고 진짜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정해져지니까 아무 타나 살아도 좋아, 막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깨달았으면 그렇게 막 살 수가 없어. 바울의 그 논지가 그렇습니다. 6장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막 살겠냐고. 지금 바울이 자꾸 복음을 깊이 못 깨닫고 이렇게 빗나가고 저렇게 빗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종말 때까지 칭의가 확정됐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이게 지금 한국 신학계에, 세계 신학계에 계속 지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내용에서 축복, 저주처럼 보이는 거죠. 저주죠, 저주. 이게 현상적으로는 저주,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게 저주 모습 아닙니까? 완전히 성전이 거들나고 나라가 다 붕괴되고, 그러나 그것이 저주처럼 보이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내가 때린다, 내가 가슴 아프게 너를 때리겠다, 때려야 너희가 깨달으니까,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반드시 싸매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부둥켜 안고 내가 너는 사랑하는 백성이라. 너는 내가 놓을 수 없는 헤세드라. 헤세드, 한번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게 이사야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저주처럼 보이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런저런 몸부림의 세월들, 이것들 속에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담겨있는 언약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유다의 축복, 이 레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제사장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서 왕이시자 대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성취되고, 우리를 죄 없다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그 허무한 죄악들을 내가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이제는 그게 새 언약 아닙니까? 히브리서에 다시는 기억도 안 해. 너희들 이제 나를 섬기고 살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거죠. 그 29절 한 절 읽고 끝내야 되겠네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굴에 있는 우리 선조와 장사하라.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상이요. 지금 야곱은 그 파란만장한 147년의 세월 속에 참 믿음이 정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믿음이 정착됐어요. 이제 나이 많았지만은 모든 것 지난날 번복되었던 그 죄악의 세월들을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나는 약속의 땅, 그 땅으로 가니 그쪽에 장사 지내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곱은 바라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적 믿음, 언약적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놀라운 자리에, 이 기쁨의 자리에, 이제 막 살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 두신 하나님, 그 은혜가 더 깊은 섭리의 경륜을 따라 여러분과 저희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허무한 죄악들이 많았지만 그 저주 같은 현실 속에 축복을 담겨놓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 안식으로 다가오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